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져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죠. 마귀가 세상의 주인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의 주인이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 자유자로 살고 있는 거고, 성도가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찬송 가사처럼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이미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를 분명하게 잘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확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면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 더 이상 확장할 필요도 없이 온 세계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는 있지만 그런 용어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전하게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통치를 더 잘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확장하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상황도 보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지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기고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잘해서 이기고 형편없이 못해서 진 거 아니,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여당 야당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통치자는 누구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내가 통치자인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통치자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도와 명령도 내려서 천사들도 움직이고 역사해서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긴박한 상황이고 전쟁의 위기도 많고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당 야당 맨날 그럴 필요 없고요. 다 대통령이 된 데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대통령이 됐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세요. 그래서 못하는 게 있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이 막 나는데 막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미국은 용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정을 한다. 근데 우리 정부는 절대로 인정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공식적인 채널로 충돌이 일어나지만 수습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핵 개발에 벌써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핵 개발에 벌써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핵 개발에 벌써 들어가서 저렇게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핵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요. 무조건 핵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핵 개발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몰려 코너에 몰려가고 막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핵 개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번 대선을 앞두고 카드가 없어요. 못 써먹을 카드가 없어서 아마 핵 개발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 수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핵 개발을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벌써 시작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 흘러나오는 거 보면 벌써 핵 개발에 들어간 것 같고, 언론 보도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원하면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쪽에 이제 대북 관계나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참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미국이 다 지켜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걸 이제 맡겨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어느 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핵탄두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에 관계 안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할 건 뒷받침하고, 파악해야 될 건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국이 벌어질 것 같은 낌새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벌써 막 500명 이상 목사님들 만나고 이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뭐 새 시대가 열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그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알아보고 또 그 교회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못하고 싶어도 뭐 못하는 거 아니고 잘하고 싶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관하셔서.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잘 할 수 있고 장애가 없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선교도 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또 중국, 선교 안 된 나라 중국, 되다가 말고 후퇴됐어요. 중국은 한때는 뭐 1억 2천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거의 다 그냥 사그리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선교지고,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복음의 바톤을 중국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또 굉장히 사회주의가 강성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열어 가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길목에 지난 몇십 년 전에도 길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중국에 넘겨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옆에 가까이 있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얽혀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 뭐 학자, 교수님들 머리 갖고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율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도 전합니다.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여당 야당 상황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한계가 나올 것 같은데
핵무장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와서 이슈화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그걸로 이제 선거 치르는 거죠. 대통령 선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 핵무장 이슈를 하면은 이것도 역시 보수하고 진보하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민감해서 이제 닥쳐봐야 알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십니다. 컨트롤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아주 뭐 100% 교회가 현재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쪽이 문제지역이에요. 문제지역인데 이 문제지역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우리들에게 주신 몫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들하고 논의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진행한 일은 없다. 구약시대 때도 꼭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파악을 하게 한 다음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상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할 때에 교회가 알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상황 파악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세울 수 있게 진행. 여지껏 그렇게 된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된 거고 지금도 또 역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잘 봐서 기도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꼭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불구경하듯이 아니면 이쪽에 쏠리고 저쪽에 쏠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마인드예요. 마음이 아니라 하트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이 마인드는 어떤 계획과 뜻이에요.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인드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현재 기독교의 성도들이 전부 자기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인드를 살아요.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인드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성도든 누구든 겉모습이 어때 보일지라도 그는 100% 예수님의 마인드가 충만하게 와 있어요. 그걸 잘 읽어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좋은 선한 역사로 이루지 못할 뿐이지 마인드는 100% 와 있어요. 마인드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인드를 잘 보면 볼수록 사람의 삶이 확 열려집니다. 즐겁고 기쁘고 해피하고. 자기가 자기 마인드를 잘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는 거거든요. 나에게 뭘 맡겨줬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얼마 있냐, 재산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영광되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하느냐, 여기에만 100%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입니다.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잘 보십니다. 그것만 잘 보셔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미혹되고 속고 자기 마음으로 살고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은 다 정리되어져서 그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단절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내 삶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이미 단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현실을 산다고 그러질 않아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현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그 현실적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의의 법을 따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갈까요? 죄의 법을 따라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러서 율법이 목적하는 바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알아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건 자기의 의의 법, 육신의 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법을 주신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의 법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 의의 법은 어디서 생겼냐? 인간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의로운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면 부인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의가 어디 있냐는 거 하나도. 아니 우리는 의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의의 법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의의 법 따라 살아. 이 세상에 의의 법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의의 법을 따라 산다고 그래. 니네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은 죄의 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죄의 법을,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한다는 죄의 법을 줬어요. 그리고 의의 법은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걸 지키면 산다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겨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벌써 다 얻었고요.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영생 얻은 줄로 믿어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돼? 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요?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갈 거야 해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죄인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가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가야 죄를 지라는 게 아니죠. 죄의 법은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게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는 나는 죄의 법을 섬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장 25절은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인드, 내 마인드는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어. 나는 내 마인드는 100%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 그렇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인드는 100% 마인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 길을 못 찾아서 내가 정말 헤맸는데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회의 성도들은 율법이 완성된 성도입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른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목숨 내놔서 치른 거예요. 대신 치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가지고 자꾸 이게 말씀이 이상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함께 죽었다고 그래요. 대신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믿기만 해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아와야 돼. 그래야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목숨 버리는 데까지 쫓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속제물이 대신 죽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니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500명도 데리고 가고 1500명도 데리고 가고 2만 명도 데리고 가고 다 그냥 다 먹여주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5,000명도 먹이고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을 세워놓지 않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뭐 다 바빠서 가고 이건 뭐 비전이 없어 보이고 가고 뭐 다시 집에 가고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옵니까? 그리고 안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만 또 다시 왔어. 또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건 너 나랑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뭐 죽을 죄를 안 졌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율법에 절대로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충돌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충돌이 나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돼. 우리가 왜 죄인이야? 저 이단을 죽여야 돼.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걸려서 다 넘어져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어이 다 걸려서 넘어져요. 미쳐 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쳐 죽는 거예요. 입에서 사망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죄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따라 내가 주와 함께 이 육신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새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자유자가 됐어요. 육신의 죄의 법에서 자유자가 됐어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노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죄의 법을 지켜서 거듭난 거예요. 그냥 거듭난 게 믿음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우리 다 거듭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이런 거예요. 거듭난 데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안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미 영생을 다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거 다 소용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야. 가짜인 거 보여줘? 너 회칠한 무덤이고 내 입에서 사망의 소리가 막 썩는 내가 펄펄 나네. 너 가짜 아니야? 다 가짜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딪힐 돌에 걸릴 돌에 다 걸려서 넘어져서 이거 안 되겠다. 응?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 게 아주 속편하겠어.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빨리 죽여버려. 새벽 일찍 가서 죽인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걸릴 돌에 걸려 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 질병을 주시든가 배신을 당하든가 욕을 먹든가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는 겁니다. 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의의 법이라는 게 있지를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의 법을 주신 역사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의고 이게 좋고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면서 행위로 그걸 지원을 해요. 의의 법을 만들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인 거 보여줘야지.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행위를 해. 그래서 행위로 유지를 해요. 의의 법을.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의의 법을 인정을 받으려니까 행위를 해가지고 의의 법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는 짓을 하지만 입에서는 죽음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는. 의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데 죄의 법을 쫓아가면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100% 생명의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기쁨이 가득해요. 이미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당신도 100%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가 좀 더 눈을 열어서 자세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100%가 와 있습니다. 마인드.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로만 살아가요.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마인드야? 100%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거짓과 미혹된 소리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한테 대해 욕하는 건데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걸 봐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일이 일절 없어요. 성도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히 보여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긍휼이 온 세상에 가득 차요. 완전한 사랑은 거듭난 자에게만 오지만 긍휼, 일반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온 완전한 은총, 특별 은총은 성도와 교회 안에만 있지만 일반 은총은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완전한 긍휼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무시한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위로해 줬어요. 교회는. 이것이 오늘날까지 교회의 본질적인 실제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기록될 만한 모습 100%입니다. 좋은 걸 얘기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안 좋은 건 그거 우리 입으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걸 얘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 성도들의 눈은 항상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넘쳐납니다. 이것만 100%. 이걸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다 해요. 다. 옛날부터 성도들이 예전에 뭐 장로님들도 다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고 다 하셨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잘 하십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이걸 안 하지 않았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의 법을 따라가. 이 죄의 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척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의의 법을 따라간 적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거니와 우리는 죄의 법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생명의 법, 십자가의 도,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온 두 말씀, 죽을 계명과 살 계명에 순종하여, 믿어서 아닙니다.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그 어떤 사망의 일을 완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일을 완전하게 이기는 것은 완전한 생명의 역사만 95% 가지고 못 이겨요. 사망의 일은. 사망의 일을 이기려면 95%, 99%로 못 이깁니다. 사망의 일은요, 완전 100% 사랑과 기쁨, 생명의 일로만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럼 뭐예요? 100%라는 얘기예요, 100%. 교회와 성도는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율법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아주 홀이라도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100%를 완성했어요. 100% 지켜서 완성했어요. 죄의 법을 100% 지킨 거예요. 100%. 목숨을 내놓아서 100% 지킨 거예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더 이상. 100%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도 한 개라도 이거 안 내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안 내놓는 사람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 나쁜 놈 맞아. 나쁜 놈 맞아. 나도 인정해. 근데 난 이건 인정 못해. 한 개를 안 내놓는 거예요. 나 나쁜 놈 맞아. 근데 난 이거는 인정 못해. 이번 거는 인정을 못해. 이 사람이 99%예요. 한 개를 안 내놔. 율법의 하나를 안 지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율법을 100% 지킨 사람들이에요. 안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안 지키고 믿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의가 되어서 성령이 생명이 되신 거야 하고 의가 완전히 돼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몸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지고 사망의 값을 완전히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은 네가 무슨 사망의 값을 냈어? 아니야, 난 완전히 치렀어. 완전해. 가지고 갈 게 있으면 네가 갖고 가봐. 사단이 참수하면 가져갈 수 있으면 갖고 가. 나 너 줄 거 없어. 벌써 다 100% 지불했는데 어디다 와서 거짓말을 해? 어디다 와서 거짓말을 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죄를 짓질 않아. 죄라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디다 와서 거짓말을 해? 네가 가지고 있으면 다 가져가 봐. 찾아오지도 않아요. 성도들한테는 겁먹어가지고 사단이 겁먹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봐서 넘어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거짓말을 치려고 옵니다. 일가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거짓말 치려고 할 때 어디다 와서 거짓말을 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걸리면 아주 그냥 도망가요. 사단이 그 세력들이 왔다가 도망가. 걸리면 끝까지 쫓아가. 거짓말을 하러 왔다가 걸리면 끝까지 쫓아가요. 기본적으로 마귀와 사단은 우리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상대가 안 돼요. 대적할 상대가 안 돼서 멀리서 거짓말 치는 거야. 야! 너 죄인이 아니야? 멀리서. 내가 봤는데! 멀리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알았지? 그럼 좀 더 가까이 와서 내가 다 봤어.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주춤주춤거리면 더 달라붙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 바에는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응?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 똑같잖아. 교회 다니는 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야, 너 죄진 것 같아. 내가 왜 죄를 져?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하나님한테 난 죄를 진 역사가 없어. 너 옛날에 다 그거 벌써 다 끝났어. 내가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난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 무슨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난 인간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야. 너 어디다 대고 자꾸 거짓말을 해? 너 예수님이 죄 짓는 거 봤어? 나는 죄를 짓질 않아.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오지 마라. 너 걸리면 계속 끝까지 쫓아가. 우리 성도는요.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이 로마서 8장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의가 되어서 의로 인하여 성령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예,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 수십억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아주 그냥 기도할 때도 막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럼 뭐 99% 거듭났다고 기도하든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99%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수십억 번이 뭐예요? 그거 다 녹음하면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나는 100%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실행할 뿐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더 충만하게 기도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덜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확 실행을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모자라서 뭘 충만을 받을 필요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용어를. 성령 충만 자체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충만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완전한 1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상속받고 이미 다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처럼, 상속자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까지 다 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상세 계획 마인드까지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삶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뭔가 더 충만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로 연결된 하나가 됐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갔어요. 그래서 성공하셨으면 하나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가셨고 예수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처를 삼고 같이 와 계신, 거처를 삼고 같이 와 계시다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면 성령 충만 100%지 어떻게 99%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노력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 이게 서신 보냈다고 남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 보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 당시에 유력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책도 내시고 논문도 쓰시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정경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을 하셔서 이 기록을 우리가 읽어서 교회는 완전하다고 여기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완전하다. 여기서 선포된 건 유튜브에 남습니다. 유튜브에 남고 인공지능을 타고 전달될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전달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어떻게든지 태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태워가지고 지금 이단들도 인공지능에 태우려고 이단은 벌써 하고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에 태우는 거예요. 자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도 정신 차려서 인공지능에 우리의 좋은 거를 태워야 된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이단이 넣으면 뭐 검색하면은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아주 이 정통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한 것들 중에도 약간 이상한 것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검색어를 그렇게 검색을 해서 뽑아내니까. 지금도요, 여기 유튜브 보면은 이상한 설교 많아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보면 이상해. 제목도 아주 막 그 선정적이고 막 과격하고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지성교회들 아주 그냥 서로 욕하고 망하라고.
그런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의심되는 집단이 있기는 해요. 누군지 의심되는 집단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끼리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따가지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인공지능을, 지금도 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자체 검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어느 쪽 유리하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뭐 투자도 이단에서 막 투자도 하고 그러면 거기 지분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쪽 거 올려. 그럼 검색어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기쁜 소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그쪽 자료가 막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설교와 예배만 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을 살 때도 그쪽 사람들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쪽 사람들 사업자들 물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장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막 자꾸 태우는 거는 이건 거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물건 파는 데서 굉장히 관심 갖는 게 물건 파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걸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정신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좋아요. 세계에서 초고대 AI 만드는 나라 3나라예요. 딱 미국, 중국, 한국.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으니까 만들어요. 일본 라인 거하고 같이. 중국 AI는 사회주의 AI. 이건 범용으로 쓸 수가 없어. 사회주의 AI이기 때문에. 그쪽 자료들은 다 사회주의 체계의 어떤 자료들이라 뭘 해달라 하면 사회주의에 맞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 중국은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 아니라 뭐 이게 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미국 AI도 별로 쓸만한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AI 만들 수 있는 나라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성능은 딸리고 모자라 보이지만 우리나라 AI가 제일 윤리적입니다. AI는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나중에 우리나라 AI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어 주는 거죠. 미국 데이터도 많이 있죠.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중국 데이터도 들어가죠. 우리나라 AI가 품질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AI는 남의 나라 거 잘 안 써요. 자기네 나라 궁금한 거 자기네 나라 걸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AI를 만들어 주고 다닐 거예요. 앞으로. 그걸로 먹고 살아요. 반도체도 같이 팔죠. 그럼 우리는 호황이 오게 돼 있어요. 호황이 오게 돼 있고,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건 핵무장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남의 나라에서 안 지켜준다. 핵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핵무장을 할 기회가 왔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 뭐 돌파구를 찾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생길 수 있죠. 과거에는 다른 나라가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인드라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마인드는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하트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인드대로 교회가 갖고 있으면 그 마인드대로 일이 진행되집니다.
성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되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상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보이게 되고 어느 누군가는 기도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다스린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10고을, 5고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맨션 아파트 주고 뭐 땅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도 죄의 법을 섬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어요. 죄의 법을 한번 섬겨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육신의 삶은 거의 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마인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100%, 성령 100%, 그리스도의 마인드의 삶을 살아서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은 것 100% 그게 자기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는 그냥 뭐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이 의돼 가지고 100만 원 자랑해.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100만 원 생겼어. 그 자랑해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이루어진 것 외에는 거의 100% 자기의 의를 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바로바로 정리해서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때까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하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자. 분명한 용어를 쓰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분명한 용어와 단어와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면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의 법을 주신 역사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의의 법이 없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었고 구약시대 때,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의의 법이라는 건 교회 안에 아예 있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죠. 그리고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법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이루어지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의 법이 이루어지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미 다 해결이 되고 난 사람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죄의 법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를 않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바깥에는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법은 왜 줬냐 하면 생명의 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사망과 죽음에 있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죄의 법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총이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일반 은총이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고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